성경의 거룩한 말씀 속에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수많은 시와 찬미, 기도로 이루어진 시편은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속에는 그 어떤 질병도 치유하고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며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의술이나 지혜로도 해결되지 않는 치유를 간절히 찾고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삶을 향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한 시편을 통해 당신은 그 신성한 치유의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치유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동일한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잠시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고난의 때마다 시편을 붙들고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왕과 선지자, 순교자들과 이름 없는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믿는 이들은 이 말씀 속에서 고통에 맞설 용기를, 시련을 견뎌낼 믿음을, 그리고 절망을 넘어설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시편은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로 빚어진 영적 무기이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 질병의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고 원수의 거짓된 속삭임을 잠재우며 기적적인 치유의 불길을 일으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극복하지 못할 질병은 없습니다. 암, 심장병, 만성통증, 우울증, 불안과 같은 그 어떤 질병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힘을 잃고 맙니다. 우리가 곧 탐험하게 될 이 시편은 단순한 기도를 넘어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신성한 선포이자 흔들리지 않는 언약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마음을 일으키며 세상이 포기했던 이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준 기적의 시편. 이제 그 기적이 당신의 것이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전능하신 그분의 치유의 손길이 당신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것을 목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와 함께 치유와 자유, 그리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를 쥔 이 거룩한 시편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헛되이 선포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선포된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온 우주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습니다. 창조를 명하신 바로 그 음성이 오늘 당신의 삶을 향해 치유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질병의 뿌리를 잘라내고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며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은 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신성한 처방전입니다. 모든 구절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고 모든 단어에는 하늘의 명령이 담겨 있으며 모든 선포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당신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당신의 삶 속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오직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약이나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하셨고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왔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 나병 환자가 즉시 깨끗해졌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시자 중풍병자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 외치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이토록 강력한 힘이 있었다면 그분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약속의 말씀에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시편은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생명과 치유와 회복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강력한 시편의 비밀을 파헤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위해서도 동일한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150편의 시편 가운데 신성한 치유의 등대처럼 우뚝 솟은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절망에 빠진 자들이 암송하며 기적을 체험한 시편. 고난의 심장을 향해 직접 말하며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시편. 그 시편은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보호와 신성한 덮으심, 그리고 기적적인 치유의 능력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시편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해악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세우신 치유의 언약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내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구절들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며 당신의 생명을 향한 보호와 당신의 육체를 향한 치유,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향한 구원을 선포하는 신성한 계약서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시편 91편의 치유 능력을 우리 삶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믿음과 순종, 그리고 선포의 능력에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단순히 읽기 위한 구절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그리고 선포를 통해 활성화되어야 하는 신성한 언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수없이 암송했지만 그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치유가 나타나는 믿음의 영역으로 온전히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삶에서 시편 91편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여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십시오. 시편 91편의 첫 구절은 모든 것의 기초를 놓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것이 바로 신성한 치유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주하는 것. 시편은 은밀한 곳을 방문하는 자나 가끔 기도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를 당신의 집으로 삼고 삶의 모든 순간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가? 나의 질병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진단을 내린 의사의 말 속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질병보다 위대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시편 91편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매일 기도로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이 당신의 믿음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당신의 치유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깊이 거할수록 그분의 치유 능력은 당신의 삶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권세 있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은 치유를 가져올 수도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당신은 단순히 성경을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게 떠나라고 명령하는 신성한 포고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나는 말하기를 이라는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시편 91편의 능력은 선포를 통해 활성화됩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과 가족, 그리고 당신의 상황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분은 단순히 치유에 대해 생각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 치유를 현실로 만드셨습니다. 맹인에게 내 시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를 지니고 있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시편 91편을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어떤 재앙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장수하게 하시고 그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말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십시오. 셋째, 두려움을 거부하고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치유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원수의 언어이며 사탄이 당신을 묶어두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은 직접적으로 명령합니다. 내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이 그분의 임재로 덮여 있을 때 아무것도 당신을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질병에게 힘을 실어주고 병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는 환경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셨을 때 그분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시편 91편의 치유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두려움을 내쫓아야 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의 하나님은 이 질병보다 크시다. 라고 확신에 차서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이 당신의 치유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게 하십시오. 넷째, 당신의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시편 91편은 신성한 보호에 대해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큰 보호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능력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분의 피는 모든 재앙과 질병, 그리고 원수의 모든 공격에 대한 궁극적인 보호막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할 때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의 신성한 덮으심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어떤 재앙도 내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덮였고 보호받았으며 온전해졌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힘입니다. 죽음과 지옥, 그리고 무덤을 이기신 바로 그 피가 오늘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서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치유가 당신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시편 91편의 가장 강력한 계시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들은 목적 없이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며 구원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된 강력한 전사들입니다. 당신이 시편 91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 천사들의 임재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천사들이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천사가 그를 초자연적으로 감옥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베드로,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보호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다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은 질병과 싸우고 있고 원수는 당신의 마음에 거짓말을 속삭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혼자이며 치유는 불가능하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당신을 위해 싸우며 이 전투를 통과하도록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천사들이 저를 책임지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떤 질병도 어떤 공격도 저를 해하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천사들이 저를 들어 올리시고 보호하시며 완전한 건강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영역은 실제하며 당신이 시편 91편을 당신의 삶에서 활성화할 때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천사들의 개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가장 놀라운 약속 중 하나는 질병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전염병이라는 단어는 치명적이고 널리 퍼지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질병과 팬데믹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이 약속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건지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두려움에 떨 때 당신은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심한 전염병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혜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뢰는 약이나 의사 또는 인간의 노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뢰는 만병의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께 있습니다. 지금 질병과 싸우고 있다면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저와 함께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 그리고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전염병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며 질병은 내 안에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의 치유를 받습니다. 역사를 통해 수많은 신자들이 시편 91편의 약속 위에 서서 신성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기적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몇 가지 강력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말기 암사기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진단을 최종 선고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일 자신의 삶의 시편 91편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어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녀를 고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었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사 결과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보고 의사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오늘날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하며 그분의 치유 능력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한 크리스천 군인은 모든 임무에 나가기 전에 시편 91편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부대는 매복 공격을 받아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들었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그를 제외한 주변의 모든 군인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긁힌 상처 하나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나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은 진짜입니다. 심한 독감이 유행할 때 한 신자 가족은 두려움 대신 시편 91편 위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며 어떤 재앙도 우리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동안 그들의 가족 중 단 한 명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행 기간 내내 완전히 건강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질병에 대한 방패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 간증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치유는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아십시오. 시편 91편은 읽기 위한 구절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휘두를 무기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고 말하며 당신의 삶에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하십시오. 시편 91편을 자신에게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을 거부하고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두려움 속에 살기를 거부한다. 나의 신뢰는 오직 주님께 있다고 말하십시오. 치유가 필요한 신체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결과를 보기 전에도 당신의 치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기적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돌파구가 눈앞에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이 약속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오른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시편 91편의 치유 능력이 오늘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